제가 처음으로 상담을 시작했는데 갓 20살이었어요. 상담 공부를 했지만 뭐 아무것도 몰랐을 그때에 처음 만나는 그 학생, 이 학생은 13살짜리 흑인과 백인의 혼혈이었어요. 이 여자아이는 굉장히 덩치도 크고 화가 많은 학생이었어요. 욕을 하고 물건을 던져서 때리고, 가끔씩은 진짜 와서 폭력을 쓰면서 너 같은 사람 안 만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 달째 이제 또 가서 나 이제 이 방에 있으니까 혹시 너가 원하면, 혹시 원하면 나 거기 있으니까 찾아오렴 하고 이제 저는 사무실에 가 있었어요. 아무 기대도 안 하고 갔던 그 석 달째 갑자기 이 학생이 제 사무실에 딱 오더니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라이프 스토리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이 13살짜리 아이가 이미 7, 8명의 정말 남자에게 성폭행 당한 그런 아이. 10살 때 혼자서 임신한 걸 알고 혼자서 유산까지 한 그런 아이였어요. 상상이 가시나요? 13살에. 더 심각한 거는 이 아이를 그렇게 만든 건 바로 엄마였어요. 엄마가 일은 하기 싫고 먹기는 먹어야 되고 집은 있어야 되니까 자기 남자친구들에게 자꾸 이 아이를 판 거예요. 상상이 가시나요? 육의 부모는 이럴 수 있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아이와 이렇게 손을 잡으면서 이래서 너가 그렇게 화가 많았구나. 정말 그동안 살아있는 게 너무 수고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대화를 하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석 달 동안 너는 나를 만나주지 않았는데 왜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찾아와서 나에게 얘기를 하기 시작했니? 딱 한마디 했어요. You always came back. 선생님은 매번 다시 왔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닌가.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에 있던, 정말 어떤 실수를 하던 He always comes back. 안 그러신가요? He always comes back. 따라합시다. You always come back.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You always come back.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병자든 내가 건강하든 관계없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You always come back.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가 다행인 것은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You always come back. 지난주 수요일 그 국민일보에 그 탤런트 최불암 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불암 씨 잘 아시죠? 참 좋으신 분이신 것 같아요. 뭐 말투도 아주 서민적이고, 생긴 모습도 아주 서민적이시고, 이분이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연세가 76세이신데 선한 일, 좋은 일을 많이 하시면서 노년을 참 아름답게 보내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은 불안 어린아이들을 돕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이사장을 31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법인 제로캠퍼 이사장님이십니다. 제로캠퍼가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소년 교도소를 찾아가서 이제 공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들이 가서 그냥 공연하고 보여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그 소년원의 아이들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공연입니다. 지난해 12월 22일에 김천교도소에서 이 제로캠퍼가 뮤지컬 공연을 했는데
그 소년원 수행자 20명이 출연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출연하는 이 소년원 이 수행자들은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달 동안, 10개월 동안 춤과 연기 그리고 노래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소년들이 이 공연을 준비하면서 10개월 동안 준비하면서 자신의 삶을 반성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새로운 꿈과 희망을 얘들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연이 있을 때마다 매번 거기에 함께하는 이 소년 수행자들이 눈물바다가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불암 씨의 마지막 꿈은 위기 청소년 대한예술학교를 세우는 것이라고 그렇게 자기의 포부를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소년 수행자들을 문화예술로 치료를 하고 공연으로 치료를 하고 그들에게 꿈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 이분은 예술이 상처로 얽힌 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자, 이분이 위기 청소년 대한예술학교를 설립해서 문제 청소년들, 이런 어떤 위기 청소년들에게 꿈을 주고 이들을 선도하려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분 최불암 씨 자신이 청소년 시절에 위기 청소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홀 어머니 밑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시절에 많은 방황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자신에게 꿈과 희망을 준 것은 연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제 청소년에게 문화와 연극으로 꿈과 희망을 주어서 위기 청소년 대한예술학교를 설립하고자 한다는 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최불암 씨는 고등학교 다닐 때 당시에 한 주먹 했던 그런 사람, 또 그때 있었던 패싸움에 대한 얽힌 그 일화를 지난 수요일 신문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 중앙고등학교를 다녔는데 한 번은 중앙고등학교하고 경복고등학교하고 이제 농구 시합이 붙었습니다. 그때 이제 농구 시합 중에 시비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최불암 씨가 그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농구 선수를 막 이제 이분의 말로는 폭행했다고 하는 거 팼다고 그랬습니다. 그 들어가서 애를 팼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건 후에 친구 4명과 함께 낙원상가 부근을 지나가는데 그 경복고 우두머리인 차중덕이라는 이 학생이 있는데 얘가 그 패거리 10명을 데리고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 차중덕이가 이제 최불암을 막다른 골목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경복고 모자를 딱 벗어서 최불암 발밑에 딱 던지면서 밟아 그러더라는 거죠. 밟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불암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 그때 밟았다면 대형 사고가 났을 거라고. 왜냐하면 경복고 패거리들에게는 무기가 다 들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최불암은 그 자리에서 경복고 농구 선수를 팬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최불암이 쓴 이 중앙고 모자를 벗기더니 땅에 던졌습니다. 그리고는 몇 번을 지근지근 밟더니 자기 친구들 데리고 야 가자 그러면서 가더라는 겁니다. 최불암은 이런 수모를 당했으니까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교의 자존심 밟혔다는 생각에 한숨을 못 잡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복수하러 떠납니다. 최불암은 그 다음날 아침에 중앙고 패거리들을 모았습니다. 모아가지고 이른 아침에 차중덕의 집을 찾아갑니다. 차중덕의 어머니가 이것을 눈치를 채었습니다. 차중덕의 어머니가 최불암을 부르더니 아침 같이 먹자면서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집 밖에 대기하고 있는 이 패거리들은 최불암이 명령만 떨어지면 곧바로 뛰어들어올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차중덕으로서는 엄청난 위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 앞에서 자식을 팰 수가 없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에는 차중덕이가 사과를 했습니다. 최불암은 차중덕에게 사과를 받고는 그 일을 마무리 지었다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LA에 주부가요 열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불암이 거기에 출연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거기서 원수를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차중덕이를 거기서 만났다는 겁니다. 경복고 두목이었던 차중덕이를 거기서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입니다. 차중덕 씨는 국내 대기업에서 임원을 지내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인교에서 아주 멋진 그런 장로님이 되어 계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야, 이 꼴통이 장로가 되다니, 이 꼴통이 한국 연예계의 대부가 되다니, 뭐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하고 웃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고교 시절 주먹계에 두목이었던 차중덕이 어떻게 대기업의 임원이 되어지고 그렇게 멋진 교회 장로님이 되어 계셨을까요? 그의 부모님이 가정교육을 잘 시켰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자식 농사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실 주먹계에 두목이었던 차중덕이 어떻게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차중덕이 고교 시절에 선생님도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공부 안 하고 싸움이나 하나 들고 백거리 모아가지고 무기 들고 흉기 들고 여러분 패싸움 하러 다니고 선생님들 감당이 되겠습니까? 부모님도 두 손 들었지 않겠습니까? 중앙고 주먹계 체불함이 군사를 거느리고 여러분 복수하겠다고 이른 아침에 그 집에 찾아왔을 때 이 차중덕의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놈의 손이 또 사고 쳤구나. 응?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또 큰 사고 쳤구만. 차중덕의 어머니도 감당이 안 됐을 것입니다. 이 어머니가 할 수 있었던 것은 한숨밖에 더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문제 청소했던 이분이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런 사람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 청소년 차중덕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 차중덕을 찾아오셨습니다. He always come back.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 성의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양의 문은 예루살렘 성 동북쪽에 있습니다. 이 문을 흔히 사자문 또는 서대반의 문이라고도 부릅니다. 사자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이 문의 위쪽 양옆에 각각 한 쌍의 사자가 조각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 문을 서대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기독교 역사상 첫 순교를 했던 서대반이 이 문 근처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여호사밧 계곡을 향해 있다고 해서 여호사밧 문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무덤 근처에 세워진 성안나 기념교회에 가까이 있어서 마리아 문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장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양의 문, 양문입니다. 이 문을 양의 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에 사용할 양들을 데리고 출입하던 그런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양문을 조금 지나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베데스다 못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은혜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베데스다 연못은 굉장히 컸다고 그럽니다. 이 연못은 주전 2세경에 만들어졌는데 그 크기가 가로로 약 110m, 세로로 약 60에서 80m에 이르렀습니다. 우리가 쉽게 상상하면 운동장, 축구장 경기만 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길이가 채 20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일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이 연못의 원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에 물을 공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못 가까이에 성전이 있는데 성전에서는 매일같이 제물이 도살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물이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공급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연못가에는 행각이 5채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태양볕이 아주 뜨거운 곳이기 때문에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는 행각을 짓곤 했는데 이 연못가에도 5개의 행각이 있었습니다. 그 행각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맹인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 중풍에 걸린 사람들, 혈기 마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덕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군인들을 모아놓은 임시 막사와 같은 그런 처참한 모습입니다. 그들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들이거나 의사가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와 있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병자라는 말은 약한 사람들, 힘 없는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몸이 병들어 아프기도 하지만 가진 것 없고 사회로부터 버림받은 힘없고 연약한 가난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이던 이유는 단 하나, 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 재빨리 연못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그 연못에는 가끔 심하게 물이 요동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천사가 내려와서 그 손으로 그 물을 휘젓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때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이든지 치료를 받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세워진 5개의 행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베데스다의 연못에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서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조차 희망을 포기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천사가 내려와 연못에 물을 휘젓는다 할지라도 연못에 가장 먼저 내려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38년이란 긴 세월 동안 이 병으로 고생하고 있었고 지금은 스스로 병상에서 일어설 수조차 없는 그런 병자입니다. 누군가가 메어다가 연못에 넣어주면 모를까 자신의 힘으로는 그 연못에 들어갈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연못가에는 그와 같이 오랜 병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을 연못에 넣어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원봉사자 같은 사람이 전혀 없었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경쟁자들 뿐이었습니다. 물이 움직이면 서로 언제 먼저 연못에 내려가서 앞다투어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거나 서로를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질 여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38년이나 병으로 고생한 그는 아예 연못에 내려가는 것을 포기한 채 그냥 거기에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 어느 날 명절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온통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양의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시더니 성전을 향해 가시지 않고 오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거기가 바로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셨다면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줄 알았는데 베데스다 연못가로 발걸음을 옮길자 제자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가까워질수록 여기저기에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가득 찬 그 연못가에서 예수님의 시선은 오직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곧장 그에게로 걸어갔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시선을 고정하시고 다가가는 그 사람 역시 자신을 향해서 걸어온 이분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아니 자신이 하고 있는지조차도 관심이 없습니다. 38년 된 병자 앞에 가까이 다가서신 예수님께서 다짜고짜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너무나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낫고 싶어 거기에 와 있는 겁니다. 병이 들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어느 누구들 낫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찔렸어도 그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한시라도 빨리 가시를 빼려고 합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이것은 지극히도 당연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당연한 질문이 아닙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럽니다. 이 말은 낫고는 싶지만 나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낫는다는 희망을 포기했습니다라는 말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는 묻는 질문에 그는 왜 그렇게 장황하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으시면 예, 낫고 싶습니다 하면 대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어떤 희망도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이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도 비록 몸은 병들었지만 한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병자에 대한 정보를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그 외에는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38년 된 병자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행복한 때가 있었을 것이고 희망을 품고 살았던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가 언제 그 병에 걸렸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어나면서 그 병에 걸렸었다면 그는 나이가 벌써 40이 가까워져 옵니다. 10살 때 병에 걸렸다면 그는 50살이 다 되었고 20살에 청년 때 병이 들렸다면 그는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것입니다. 처음 그가 병들었을 때 그의 부모와 가족들이 그의 병을 고쳐보겠다고 무든히 애를 썼을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가 보기도 했을 것이고 좋다고 소문난 모든 약들은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의사를 찾아가고 약을 먹을 때까지는 그래도 희망이 있었습니다. 또 가족들의 사랑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자기 주변에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가 결혼한 후에 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와 결혼한 아내나 자식들도 그의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지금은 수많은 병자들을 들끓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와 있지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조차 주지를 않습니다. 그는 철저하게 외톨이입니다.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 거리는 축제 소리로 가득 차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찬송소리로 가득 차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축제로 떠들어대는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소리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귀에 들어오는 것은 오직 하나, 주변에 있는 다른 병자들의 신음소리뿐인 것입니다. 아니, 그것마저 이제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전혀 뜻하지 않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말을 걸어오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만은 달랐습니다. 어떤 청년이 제자들을 이끌고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틈바구니에서 곧장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더니 다짜고짜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도저히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갈 힘조차 없는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왠지 일어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다리에 힘이 생겨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에 힘을 주어 봅니다. 그랬더니 그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일어서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시계를 38년 전으로 돌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자신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고 말씀한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틈도 없이 춤을 추며 베데스다 연못을 빠져나갔습니다. 마치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은 머무를 것이 아니라는 뜻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명절에 예루살렘에 찾아오신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오직 하나입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신음하는 바로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오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예루살렘 성전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환호성을 지른 예루살렘 거리로 가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한 사람, 38년 된 병자를 만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며칠이나 걸어서 예루살렘에 오셨고 그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금 며칠을 걸어서 갈릴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한 사람, 아무도 말을 걸어주지 않던 한 사람, 세상의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연명된 목숨의 끈에 이끌려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던 그 한 사람,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눈은 오늘도 꼭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베데스다 연못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이 베데스다 연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곳으로 오셔서 그 한 사람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38년 된 병자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에게 낫고자 하느냐고 물었을 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편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편이 많습니까? 여러분의 도움을 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셔서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원하시겠습니까? 만약 예수님께서 오늘 청년 대학생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네가 취업하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이 사람처럼 우리도 대답하지 않을까요? 주님, 내 편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내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흙수저입니다. 나는 아무 빽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힘없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관심을 가진 이 사람은 경쟁에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베데스다는 경쟁이 치열한 곳입니다. 물이 움직일 때 경쟁에서 이기는 사람만이 혜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 그 나머지는 아무도 혜택을 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좋은 기회가 그대는 한숨과 절망의 시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이 일 때마다 그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베데스다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베데스다는 경쟁에서 이긴 자만이 살아남는 그런 곳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찾아간 그 사람은 38년간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입니다. 38년 경쟁에서 탈락했던 사람입니다. 경쟁은 강한 자만 살아남습니다. 경쟁은 힘 있는 자만 살아남습니다.
경쟁은 이긴 자만 살아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브라질의 커피 농장에 견학을 갔답니다. 농장을 이모저모로 둘러보는데 아주 인상적인 한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커피나무 묘목을 만드는 장면인데 작은 모래 주머니에 씨앗을 넣는데 2개씩을 넣고 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하나씩 심지 않고 2개씩 심는지 물었더니 관리인이 그러더라는 겁니다. 2개를 심어야 서로 경쟁하면서 자란다는 겁니다. 몇 달 후에 둘 중에 잘 자란 것 하나만 종묘를 쓰고 다른 것은 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마시는 커피 한 잔조차도 경쟁의 소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연의 세계는 인간 사회에도 경쟁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합니다. 오늘 살고 있는 현대사회는 소위 무한 경쟁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경쟁은 갈수록 계속해서 더 강해지고 세지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이 국어 공무원 시험 칠 때는 경쟁률을 별로 안 셌습니다. 그 당시에 국어 공무원은 고등학교 출신들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대학 졸업생들이 국어 공무원 시험을 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경쟁이 엄청 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청사 들어가서 컴퓨터 조작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제 친구들이 경찰 시험 칠 때는 경쟁이 약했습니다. 군 생활에 억영으로 근무를 하게 되어지면 그러다가 경찰에 지원하게 되면 특혜를 뻗줬습니다. 그래서 쉽게 경찰이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경찰도 엄청 세다고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는 취직하기가 아주 쉬웠습니다. 삼성, 현대, 대우, 고졸 출신들 줄 서서 들어갔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고등학교 3학년 때 차로 몇 차씩 해가지고 현대로 가고 삼성으로 가고 다 갔습니다. 제가 현대중공업을 다닐 때는 울산공대, 울산공전 출신들이 엄청 많이 입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고졸이고 대졸이고 전문대졸이 간에 처파이가 하늘의 별 따기라고 그럽니다. 제 아내가 교대 졸업할 당시에는 졸업만 하면 거의 다 자동 발령을 받았습니다. 물론 성적 순위에 따라서 제 아내같이 성적이 좋은 사람은 빨리 발령을 받기도 했지만 성적이 늦은 사람은 뒤에 발령받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임용고시를 또 쳐야 됩니다. 교대 졸업한다고 무조건 교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임용고시를 치는 치열한 경쟁이 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만큼 경쟁이 세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쟁이 세다는 것은 경쟁에서 탈락한 자들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는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청년 실업자의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쟁의 뒤편에서 밀리는 사람들의 경우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세상은 온통 1등에만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어려운 자체도 힘든 것이지만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내몰리는 소외감이 더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소외감에 내몰리다 보면 영영 경쟁사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외계층의 재기에 기회를 주고다 국가 차원에서 복지정책을 펴고 재활 프로그램도 가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국가나 사회 차원에서 아무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결국 자기 스스로 소외감을 극복하고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살벌한 경쟁사에서 불행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경쟁에서 힘도 써보지 못한 그런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시고 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경쟁에서 힘을 써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낙심하면 안 됩니다. 입사시험에 탈락했다 할지라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경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뽑을 때 시험을 쳐서 뽑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을 구원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러면 여러분, 이게 키워드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자를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이긴 자를 예수님이 쓰는 분이 아닙니다. 경쟁에서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사람, 100%도 가능성이 없는 사람,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능력을 능력으로는 경쟁에서 이겨서 기회를 갖지 못하는 무능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경쟁에서 탈락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도 기회는 있습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38번의 경기에서 탈락할 자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와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실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의지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기회가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에게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 눈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살다 보면 세상은 힘들고 어렵습니다. 안 되는 것 투성입니다.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좀 잘 되면 안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그렇게 친하고 지냈던 사람들, 함께 평생 지내자고 했던 사람들이 등 돌리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장 무서운 것이 절망입니다. 어떤 교회도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절망은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주로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범한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절망하고 또 자신들을 향해서 절망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엔 그 절망이 원망으로 변하여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내 편이 없고 나를 도와주는 이 없고 나의 백이 없고 비록 헛수절할 자도 나의 관심을 가져주는 이가 없을 때 할자도 여러분 그 누구를 원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입니다. 가까울수록 왜 실망이 큰 줄 아십니까? 기대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기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께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기대하면 기대하는 것만큼 실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여러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신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공부한 학생들도 배우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등학교 3학년이 다 되도록 수학 공식 몰라서 풀지 못해도 영어 단어를 많이 외우지 못해도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가정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남편, 아내, 자녀들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일,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험하고 한심해도 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의 손을 잡고 말씀에 의지하여 일어나십시오. 일어나 걸으십시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에게만 문제 해결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의 말 한마디에 38년의 고통이 사라졌습니다. 이후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겠습니까? 38년 기다린 기적은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입니다. 38년 기다려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것은 기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해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일어서고 싶으냐? 네가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기회를 얻고자 하느냐? 네가 승리하기를 원하느냐?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찬양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나를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까? 어디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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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내가 건너야 할 강, 내가 건너야 할 강. 그래서 내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 나를 일으키셨도다. 나를 일으키셨도다. 그 은혜를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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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의지할 것 없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편도 없고 우리의 도움도 없고 우리가 의지할 리도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의지할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믿을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묻습니다. 네가 성공하기를 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냐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손을 붙잡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가난한 날 부하게 하시고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 때는 거기에서 내 죄를 씻겨주시고 여러분 깊은 강가에서 주간 우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주님 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또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다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계에서 밀려서 상처가 입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낙심하였습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음을 믿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잠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고 편도 없고 그를 도와줄 리도 없는 치열한 경쟁 속에 38년이나 탈락된 아버지며 그 사람을 찾아와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시는 주님, 그에게 아버지 38년 동안 기회가 없었지만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 우리가 절망하고 우리를 도울이 없어 우리가 절망하고 아버지 자는 경계에서 탈락하여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 절망하고 흙수저에게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여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니 감사합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합격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시작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일어서기를 원하느냐, 네가 보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강하기를 원하느냐, 주여 물으시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붙잡고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하며 기회를 다시 승으로 바꿀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주여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절망이라는 단어는 없게 하시고 오직 소망이라는 단어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